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바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서명운동 활동 때문에 조금 바쁘신 것 같은데. 예, 며칠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선교사님들 네. 억류대에 계신 분들이 몇 분 북한에 계셔서 네, 네. 그분들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너도 서명했니?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서명운동에 KCNUS도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오늘 여쭤보려고 찾아왔는데요.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선교사 3분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지금 다시 공론화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중에서 3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한국 여권을 가진 선교사님들 네.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 캐나다에서 들어가신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 또 미국에서 김동철 목사님이나 김학성 선교사님 또 케네스 배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다 나오셨는데 네. 어떤 분은 4,000일이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억류돼서 계속 계시고 계시니까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3명 중에는 과거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신 시절에 직접 파송했던 선교사도 포함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또 제가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데 너무 오랫동안 네. 갇혀 계셔서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 목소리라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 당국을 향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미국 정부나 백악관, 뭐 국무회의 이런데 여로에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왜 지금 미주 한인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나서지 않고 해결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희들은 뭐 이민교회고 이민교회가 한인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저희 고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는데 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네. 어떤 분명한 그런 행동이 취해지질 않았다고 봅니다. 네.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지금 들어선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얘기로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네. 뭐 훌륭하신 유기성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 중심으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 선교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청와대 청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운동에 저도 이민사회에서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반응이 없고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 한국 교회 네. 이런 데서 반응이 없고 또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님은 아직까지 4,000일이 넘도록 안 들어오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 이민사회에서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고 또 주변에 김학성 선교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1년 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네. 시작하게 됐고 우리 제가 다니고 있는 충현선교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제 고충을 아시고 책임감을 느끼시고 네. 또 진도에 서주셔서 네.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사실 현실적으로 외교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이 서명운동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저는 지금이 이제 국제 정치가 요동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변동이 국제 정치상의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내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때고 그런 면에서는 국가 간에 이 지각 변동이 있는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동의 시대에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으면 좀 더 국제관계가 더
화해 위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북미 간의 관계도 그렇고 좀 더 좋은 화해 무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인이나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보아서 이렇게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명이 10만 명이 목표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 모인 서명을 백악관과 국무부, 네. 유엔 기관에도 전달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미국 사회와 국제기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예, 뭐 첫 번째로는 뭐 인권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휴머니즘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이 가족을 떠나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은 참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제가 만나봤던 선교사님, 김정욱 선교사님은 제가 만나보고 파송을 선교부에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파송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봤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만나봤는데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이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참 어려웠을 때 2015년 어간에 그때 굉장히 어려워서 탈북자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주어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분인데 그분이 잘못이 있다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북한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북한을 뭐 붕괴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일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오해를 풀고 좀 관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참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볼 때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선한 일을 가지고 좀 지원하려고 한 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해서 또 궁금했던 게요. 네. 이 선교서를 파송하는 교회나 교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 교회와 교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라는 것도 또 궁금해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뭐 교단 선교사라기보다는 이제 개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면 첫 번째는 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지원 책임이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또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하고 대화 가운데서 제가 위험한 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정법을 어기면서 뭐 북한의 실정법이겠죠. 실정법을 어기면서 선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지침 문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그런 지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원 책임.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제 지원 책임은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뭐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가 지원 책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서명 운동이 단순한 캠페인을 좀 넘어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목사님께서는? 예, 동기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갇힌 자를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았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를 옷 입혔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먹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름 없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고난당하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분을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분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셨으니까 뭐 동기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서명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믿는 분이라면 네. 이 일에 좀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기를 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만약 지금 이 순간 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에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 참 사랑하는 김정욱 선교사님 그리고 저하고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편안한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멀리 있는 참 아늑한 그런 목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고 또 전혀 안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신 것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응답 때문에 꼭 여러분이 노연하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서명운동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10만 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미주 한인사회 참여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서명하는 거 이거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기도고 그 하나가 행동이고 그 서명 그 사인하는 거 그 하나가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서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상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동안에 갖고 있던 궁금증이 많이 풀렸는데요. 저희는 오늘 시간 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